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16일 속회공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공과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곁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부터 56년까지 약 한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고린도 그리고 밀레도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AD 57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오랜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이죠.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고,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과 함께 세웠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바울과 안 좋은 관계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빌립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의 집에서 오랜만에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이다, 즉 율법을 폐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4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는 의식이 있는데,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고, 바울은 그 일을 4사람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잡혀서 아주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고초를 당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시내에 당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즉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왔던 유대인들 중에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바울이 드로비모,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했던 사람들, 또는 거짓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비모가 거기 온 것은 사실입니다.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드로와 밀레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벽에는 얕은 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담벼락에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죽음은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에 의해서 성전 모독죄로 또는 율법 모독죄로 죽음에 처할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가 그 소동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긴급히 병사들을 데리고 출동해서 바울을 그 군중들의 손에서부터 구하여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헬라어로 얘기하게 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다메섹에 왜 가게 되었고,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지에 대해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글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바울을 이렇게 잡아 낚아챘던 이유는, 그가 3년 전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당시로부터 3년 전에 유대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선동했던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쳤는데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소요를 일으킨다 그렇게 보았는데, 사실은 자꾸 보니까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 사람, 바로 로마의 시민이자 그리고 다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얻은 바울은 차근차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다메섹을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일당을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갖고 갔던 것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줬고 그 영장을 갖고 갔던 사람인데,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을 때에 군중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험악해져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이자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 22장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바울이 했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되죠. 처음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보았을 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3일 동안 먹지 못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기도하여 그 앞을 보게 하라, 그렇게 고쳐주라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그에게 기도하여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었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시력 회복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여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즉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즉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강주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증언을 했죠. 그때 뭐라냐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너는 죽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다가 훗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서 사람을 떠나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시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회복하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온갖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증인이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원수의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었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